오호라 너희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일절하시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 오늘 2021년 첫 주일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551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리라.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제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보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총영 6장입니다.
이제 이내혁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또 형제와 가족을 떠나 보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힘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혹시나도 우리 가족도 이 전염병에 걸릴까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 생계의 어려움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걱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너무나 약한 저희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매섭게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날 햇살의 따뜻함을 알 수 있듯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고된 일과 힘든 노동이 끝나야 참된 휴식과 안식이 참으로 편안하고 달콤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만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심을 저희들 깨닫고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형제들이 날로 더 많아지면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과 삶으로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고난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과 형제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며 사랑을 더 많이 나누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임을 저희들 깨닫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참으로 어둡고 탐욕으로 가득한 각박한 이 시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작은 무곡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우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귀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귀한 일꾼들과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현애 권사님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어 속히 다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중에 있는 모든 교우 형제들과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교우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영육관에 늘 강건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 전염병과 힘든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저희들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다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사정들로 오늘 예배 혹시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셨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390장입니다. 내
말씀은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원래 오늘부터 성서일과 사실은 예배 때 봉독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 주일의 성서일과 주보에 나와 있는 성서일과를 집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사실은 너무나 가볍게 사용되는 말이어서 또 많이 신뢰를 잃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이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또 죄의 온상이 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으로 참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 삶에서 시작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후에 이런 구원이 완성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영성가들은 진실된 구원이 주어지는 그 단편적이지만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경주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 또는 현상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제시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란 어떤 것에 동의하는 지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 사랑이란 또 우리의 의지로서 그 누군가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사랑이란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됐을 때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넣을 때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의 실상, 구원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학자 오토라는 사람은 이러한 체험을 누미노제라는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됐을 때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미약함과 내가 죄에 매여 있다는, 죄의 온상인 나의 본성에 매여 있다는 자신의 실상을 통감하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서도 동시에 신비스럽게 그분께 이끌리는 매혹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께 이끌려서 그분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순적인 체험이 공존하는 어떤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 성경은
경외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경이라는 것은 존경할 경자고, 외라는 것은 두려울 외자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다 그분 앞에 나가고 싶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싶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분께 이끌려 그분 앞에 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체험들이 공존하는 체험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대상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에서 두려움과 사랑이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최고의 덕, 구원의 실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 획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참 구원에 이르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은, 오늘 시편은 이러한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또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덕이요, 또 최고의 그런 가치요, 최고의 체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고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시편 말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실상으로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실은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체험을 풀이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과 신뢰, 두려움과 이끌림이 공존하는 경외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내게 선사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때로는 극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주어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런 동일한 체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이것을 기술하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적으로 느끼고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또 내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또한 증거를 영성가들은 통회하는 것, 또 마음의 평강, 통회할 때 또 마음이 평강스럽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평안 속에서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통회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기독교 전통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목표를 뭐라고 제시하냐면 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목표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주어지고 통해와 평강이 주어질 때 사랑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의 경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경지라는 것은 그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 또는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또는 통해와 평강을
이 선사되는 것을 바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전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믿음과 사랑의 전제요 증거는 다름 아닌 겸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내게 믿음과 사랑이 주어질 때 내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터, 내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증거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랑을 겸손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말하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겸손해지고, 내가 겸손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때로는 드라마틱한 체험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마음에 평강만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의 열매를 내가 맺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고민을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본성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서 겸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와 또는 그 히라버는 그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러나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내적인 자세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강조하지만 히라버 성경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영성 전통을 따르면서 겸손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의 결핍으로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이 가난한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겸손한 자. 구약의 영성 전통에서는 가난한 자를 의로운 자라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겸손한 자. 영성 사상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베푸는 것, 뭘 하는 것, 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겸손한 자가 가장 거룩한 자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영성가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피조물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들어 그 빈자를 채우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때, 나를 비울 때 그 비움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또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를 보시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낮추는지 자기를 비우는지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레이는 겸손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서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나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이 이루어져 행복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갑자기 삶이 형통해지고 삶 속에 평강이 잠시나마 주어지는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성경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반면에 교만한 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부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춰야 될 사람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사람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저항해야 됩니다. 교만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에게는 저항하되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자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자비가 가난한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물질만으로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와 함께 물질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를 그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의 지배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부를 가진 자는 주어진 부를 이용해 더 큰 부를 이용하려고 하고 능력을 가진 자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인 교만도 경계하며 교만한 자의 지배욕에는 단호하게 맞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로의 이집트 바로의 교만에 맞섰던 모세와 또 바리새인의 교만을 비판했던 예수님을 성경은 겸손한 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겸손을 사랑하고 교만을 미워하는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고 참된 공동체를 실현시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나를 존중하면서 도와줄 때,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좀 나를 무시하면서 도와줄 때, 어떨 때 참된 교제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자비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실천을, 겸손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겸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덕입니다. 겸손을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휘두르려는 교만한 생각이나 또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영성 사상가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죄의 뿌리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겸손이 온전히 실현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 교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우리를 정화시킬 때 교만이 비로소 사라진다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이 사라질 때 겸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싸우면서 겸손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시야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를 보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정화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보다 다루기 힘들고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비참한 전쟁과 피 흘림, 그리고 모든 이심과 고통, 그리고 야망과 질투심, 상한 마음과 괴로운 삶은 사실은 교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 무서운 영적인 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우리 안과 바깥에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우리 자신의 본성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악한 생각 교만이 바로 내 본성을 통해서 나의 본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본성이 사라지지가 않는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본성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옛 본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질 때 비로소 교만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라고 불리우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 없고 다른 이들의 필요와 연약함에 무관심하며 정의와 정직을 핑계로 때로는 정죄를 하고 사나운 말들을 내뱉고 자신의 삐뚤어진 심성과 분노를 쉽게 쏟아내며 또는 숨뿌리를 품고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교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만은 또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예외 없이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증거인 겸손을 사모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 안팎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 예배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교만과 싸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정화시켜 주도록 하는 그런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길입니다. 그 예부터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가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비치셔서 나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나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힘으로 정화시켜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 묵상에서부터 그래서 모든 묵상을 하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다른 말인 관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온전치 못하더라도 조금씩 할 때 그래서 내가 교만을 바라보고 내가 안에 교만을 깨닫는 순간만큼 내가 삶 속에서는 조금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형통이 조금 더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성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가능한 자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간절히 일어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시험이시더라도 평강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어떤 서로 다른 현상의 기본은 바로 뭡니까? 겸손. 겸손이 있는 자는 이미 믿음에 있는 자입니다. 겸손이 있는 자는 이미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본성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게 겸손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시기합니다. 이거를 알고 먼저 깨닫고 이걸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 묵상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존중하면서 한 걸음 나갈 때 은혜는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안에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고백, 나의 나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새로운 이것저것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에 우리가 더 가깝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결단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론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으로 찬양하면서 응원합니다. 주
첫 주일에 우리의 은혜를 더하셔서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드러내며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우리 나라로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하늘을 분할하고 절기들을 정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리듬을 우리의 리듬으로 맞추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리듬을 때로는 다른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런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길에 그런 리듬에 맞추는 것이 참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다. 그래서 교회력인데 이러한 교회력에 따라서 그 주일에 읽는 성경 본문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성서 일과라고 합니다. 수도원에서는 매일의 성서 일과가 있죠. 우리는 한 주간의 성서 일과, 사실은 주일날, 사실은 읽고 주중에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좀 읽고 그러나 성서 일과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4가지를 한번 매주일의 성서 일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요 3세기, 4세기 때 영성가들과 교부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현혜 권사님은 이제 모든 항암치를 마치고 이제 1월 4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텐트시티를 찍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것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아픈 분들 위해서 늘 축복 입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58장 1절 전하신 후에 축도례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많이 더럽혔고 하나님 많이 왜곡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실상을 주님께 온전히 보여드리고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막혀있는 장애물들과 그리고 돌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치워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만 주님의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새해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